네, 환영합니다. 네,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두 분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네. 자, 좀 아팠지만 네,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아직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본어기엔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주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은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예배에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때는 힘들고 지쳐 낭만하며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실수를 탓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예배가 다시 회복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쓰러짐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낭망함과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아시는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변함없이 그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의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대표해서 제가 예물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적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물질임을 고백하며 드리길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내 것임을 오해하며 더 탐욕과 욕심을 부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또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 가운데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물질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민의 왕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때 에브라임 산지 라햄과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이번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발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느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멜이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사나남임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르셋 학고임에서부터 기르 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발락 앞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의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쳐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의 왕 야민과 겐 사람 헤멜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고 호주에서는 마더스데이. 한 번 더 부모님의 그런 헌신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바쁘게 지내셨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네. 매주 삶을 보면은 참 금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데 그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더 뭔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아지고 좀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이 가진 그런 뭐랄까요? 내일은 좀 더 나을 거야. 근데 내일이 더 안 좋으면 잠자기가 참 그럴게요. 내일은 좀 더 애들이 크겠지. 예. 저희 아내랑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어버이날 아이들한테 언젠가는 대접을 받겠지. 우리 내배를 받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장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시험을 받고 시험들을 통과했는지 때로는 그 시험 때문에 힘들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도 통해서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가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사이클이 있잖아요. 타락했다가 하나님 부르짖고 다시 은혜 받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낭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고 하는데 때로는 내가 큰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군요. 막 가슴이 쩌릿쩌릿하고 막 전율이 느끼면서 몸이 가벼워진 이런 느낌을 받다가 또 어느 순간에 내 삶을 적응해 보면 이게 뭐야, 내가 이런밖에 안 된 인간인가? 또 쓰러졌다가 이게 2번, 3번 괜찮은데 계속해서 반복되면 뭐예요? 우리가 낭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거 뭐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코끼리 사슬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코끼리 사슬증후군. 코끼리 사슬증후군은 뭐냐면 서커스 하는 코끼리를 단련시킬 때, 훈련시킬 때 어렸을 때부터 사슬에 묶어 놓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에 힘이 없죠. 어렸을 때 계속해서 이게 걸려고 그러면 사슬이 묶고 안 되는구나.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 코끼리의 머릿속에는 이 사슬은 내가 끊을 수 없다. 이 사슬은 안 돼. 근데 코끼리 장성하고 커서 그 엄청난 힘을 가졌을 때도 이 코끼리는 그걸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자기 가운데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내 끊지 못한 사슬이다. 그런데 2005년에 서울대 공원에서 서커스를 하는 코끼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막 가정집에도 가고 막 식당에도 들어가고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머리가 나쁜 코끼리죠. 자기가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너 끊어져? 나도 끊어져? 하다가 코끼리 6마리인가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 또한 이런 코끼리 사슬처럼 나는 죄인이야. 물론 죄인이지만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패배 의식과 너는 또 너가 그렇지 뭐. 네가 뭐 은혜 받았다가 달라지겠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 또 실패할 거야. 넌 안 될 거야. 너는 그냥 이런 대로 살아라고 하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코끼리 사슬 증후군처럼 우리를 올가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이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사슬처럼 난 안 돼. 나는 여기서 넘어 올라야 돼. 우리의 모습이 혹시 코끼리처럼 묶어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굴레처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그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묶어졌던 우리를 올감했던 그 자유함을 얻게 했던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 그래요. 또 악을 행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당시 에훗이 죽은 후로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사사가 죽은 후에 이제 여성 사사 드보라가 나타나는데 그 당시 왼손잡이는 약간 장애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오른손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왼손을 썼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도 없었던 그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에서는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여성을 들어서 힘없는 여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바뀌는 데는요 우리가 예상한 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애가 좀 크면 내가 진짜 짜증 안 낼 수 있겠지. 짜증이 없겠지. 내가 짜증내는 요거야. 이것만 없으면 내가 막 프리할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이걸 될 거야. 이것만 없으면 돼. 이것만 없애버리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써고 우리의 모든 예상과 예측을 뒤엎어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몇 년 만에요? 예전에는 8년 만에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20년 만에 부르짖었어요. 저는 이 8년과 20년을 생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8년이었는데 여기서 20년이었을까? 고민했습니다. 왜 8년엔 저번에는 8년 만에 부르짖고 주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왜 20년이었을까? 아마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삶을 살 수도 있었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환경이 어려워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주님의 나와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낭망할 수 있겠죠. 때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늦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더욱더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졌더라도 내가 이거 죄지. 그러니까 올바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숙해가는 길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봤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 야민의 손에 그들을 팔았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민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스시야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스시야에게 그들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게 팔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죽이고 거기는 다 내쫓으라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남겨뒀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성하지 않았겠죠. 그때 당시에는 되게 조그만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시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어기고 놔뒀을 거예요. 근데 그 놔뒀던 그 남겨져 있던 이방 가나안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당했다. 그래서 학대라는 단어가 기름을 짜든, 그러니까 라히츠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막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름을 짜듯이 완전히 막 느낌 아시잖아요. 막 그거 짜는 듯한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학대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은 학대를 받고 있지 않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 족속이 자라서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부변하게 되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그것이 부메랑에 대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저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약해, 이건 넘겼던 것들이 언젠간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 우리에게 큰 산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내가 묶여졌던 거, 하나님 앞에 끌어가지 못하고 내가 그냥 지나버렸던 죄들, 내가 묶여졌던 그냥 흘려보냈고 무시했던 그 죄들이 남겨두면 언젠가 그 죄를 통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남겨졌던 일 때문에 부메랑에 대해서 엄청 고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명령의 어김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에 짜는 듯한 고통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마음에 그 짜는 그 뜻한 그 힘듦의 뿌리는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열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내가 오늘 만족이 없고 내가 뭘 해도 부족하고 내가 뭘 해도 화가 나는 이유가 그 뿌리에 찾다 보면 내 안에 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죄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였던 건 뭐냐면 그 학대에 대했던 그 죄가 뭐였냐면 불순종이었거든요. 오늘 이것이 영성입니다. 단순하게 보여진 내 화, 저것만 없으면 돼, 애들만 없으면 돼, 이것이 화가 아니라 그 화의 뿌리를 찾다 보면 결국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네요. 그냥 이 상황에 화가 나서 짜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짜증 날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죄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힘들어하는 거, 내 마음에 찢은 듯한 기름을 짜는 듯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질 때 더 이상 사단은 그 죄를 통하여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힘든 건 뭐냐면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분노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요? 아니요,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죄를 발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포진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다시 불매하고 나타나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죽이지 못했던 그 불순종의 열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부메랑을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 감정의 힘든,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화가 나는 그 감정들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어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어떤 것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 그때 라피돈의 아내 라마의 베델 사이에 도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오늘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학대를 못 견디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막 부르짖었어요. 도와주세요. 그 부르짖었는데 그 당시에 시드기야의 그 군대는 철병 900명.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오래전, 그 당시에 지금의 철이 많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막 육박전으로 몸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는 그 당시에 철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군대입니다. 아마 한 명이, 군인 한 명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절병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상상해 보면 엄청난 군대 900명이 정예 부대 900명이 있는 엄청난 부대에 누가 나타나냐면 오늘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타나요. 그 드보라가 나타나서 9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발락에게 내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안 가겠다. 오늘 드보라가 나타나서 발락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 우리를 함께 하실 거야. 이제 그 900명이 가서 무찔러라 말했어요. 상황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드보라가 나타났던 것뿐이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 훈련을 해서 막 갑자기 훈련을 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핵무기를 주실 거야. 핵무기가 딱 나타나서 그래 이거 버튼 누르면 빵 싸가지고 900명 없어질 거야. 전혀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달라진 건 뭐냐면 여자 사사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900명의 철병거가 있는 그 군대 앞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발락에게 나타나서 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가봐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발락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요. 당신이 안 가면 전 못 가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 발락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자 드보라가 가든 그 900명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자 드보라가 무슨 핵무기입니까? 가서 뭔가 무찔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발락에게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사사 드보라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유익의 신앙은 뭐였냐면 900명이라고는 엄청난 숫자가 있지만 달라진 건 믿음밖에 없어요. 드보라의 고백이었어요. 드보라의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원했는데 혼자 가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를 때 그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갈랐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때 그에게 더 이상 생식을 더 번져갈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었는데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아무런 무기를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썼던 무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게 그들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기인 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고 많은 청년들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공부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내가 이걸 준비해야지, 내가 이걸 외워야지, 내가 이 자격증을 따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는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준비한 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준비한 거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들 저희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준비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믿음도 준비하죠? 아니요. 믿음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900명의 철병거 앞에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늘 발락은 드보라와 함께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렵거든요. 세상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물 위를 걸어와. 걸어갔어요. 그 베드로에게 능력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은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봤을 때 그 베드로가 빠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를 잡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영어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내가 어떠한 학식이 있고 박사가 있고 아무리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많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발락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 사사한테 당신이 가면 가고요. 아니요, 저는 이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발락에게 드보라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라서 지가 뭘 하가 아니라 드보라는 사사였고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여겼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이러한 드보라의 말처럼 명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우리가 때는 코끼리 사슬처럼 나는 못해라고 묶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능치 못함이 없지,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지, 내 안에 있는 죄를 확인해야지.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놨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은요, 준행하라고요. 너 준행 안 하면 너 탈락. 너 했지? 했어? 안 했어? 안 하면 안 돼. 하면 오케이. 이건 율법적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늘 세상에 그 율법적인 거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 저도 가끔은 아이들한테 율법적인 것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너 안 울면 사줄 거야. 너 짜증 안 내면 사줄 거야. 저도 회개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따라와라, 너 조건이 어땠든 네 상황이 어땠든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배불리 먹일게, 너를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소마이가, 저희 큰 아이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더라고요. 제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아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못 사는데 어떡해?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해?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빠도 마찬가지다. 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니? 믿지. 그러니까 믿는데요. 어떻게 믿니?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네가 믿을 수 있니? 그것은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를 믿게 하시는 거다.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네가 너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살아가시게 기도하고 맡기는 거야. 제가 말하면서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저희는 안 돼요. 우린 죄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 많은 사도들처럼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전혀 못해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커짐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커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세상과 살고 세상을 더 따라가서 성령님이 작아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결국 그 시스라가 도망가서 누구의 손에 죽은 줄 아세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의 손에 죽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우유 먹고 죽었어요.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젖이에요, 젖. 그리고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벌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이, 젖과 꿀이 그 가나안 땅의 적인 시스야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우유를 먹으니까 졸릴 거 아니에요? 졸려서 잘 때 관자놀이에 박아가지고 그 야엘이 결국 시스야를 죽이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무기가 있고 어떠한 큰 일이 있어서 세상적인 조건에서 그것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작은 여자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준비될 건 뭐냐면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도 사용하시겠지. 쓰레기 같은 나도 사랑하시겠지. 죄 많은 나도 사용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 그게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사용하시겠지.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어나겠지.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내일이 불행합니다. 로또 맞지 않고는요 불행한 거예요. 이미 뭐 돈 가질 사람은 다 가졌고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거야. 아니요, 그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율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맹목적으로 하나님 하실 겁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나를 드러나고 내 안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시디게아를 공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삶 속에서 정복하고 늘 하나님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커진다면 우리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오겨 짜는 것들, 그런 관습들을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그냥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그런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성숙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인정하지만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처럼 교만해서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쓴뿌리들, 마음의 상처들을 통해 우리 죄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우겨짜는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지는 사인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더 이상의 그 죄로 인하여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묶여져 있는 억압되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함이 없는 오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온전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거듭나기로 결단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발견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 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